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이 항상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많은 수확 때문에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가 큰 창고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겠다. 그리고 나는 마음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자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결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성실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풍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런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하였느냐, 또 얼마나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인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이룬 이 성공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산불이 나고, 지난주에 우루과이 보니까요, 우루과이 사람들이 다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물을 바닷물 끓여가지고 희석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짠물입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우루과이는 농사 짓는 농업국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전 세계에 곡물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농사 지을 땅에다가 지뢰를 잔뜩 심어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점점 곡식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 자기가 일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죽게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그 그 많은 돈이나 많은 곡식의 풍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은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알이 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이 부자는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 또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빌려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노력해서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비극적인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가 자살을 할 때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전히 너의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자식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면 내 종들의 것이 되겠느냐? 그때도 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5달란트는 내 것이고 내가 받은 5달란트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5달란트와 내가 노력해서 번 그 5달란트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몇십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지기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삶을 영원한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예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결산을 염두에 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도우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그를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청지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이 깊어져야 될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들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또 호주로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하나님 그 성경 공부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셔벅 원주민 마을 가운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원투원 성역 공부가 9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원투원 성역 공부하는 성도들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제 아이들 방학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장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마음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심령들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일터에서 일합니다. 그들의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여럿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